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카운셀러인 잭 캔필드라는 분이 계세요. 잭 캔필드. 이 잭 캔필드가 쓴 책 중에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게 학창 시절에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일 거예요, 아마.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유목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그들을 에워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유목민들이. 그래가지고 잠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뭐가 음성이 들려오냐면, 너희는 지금 많은 돌을 모아라. 그리고 배낭 속에 돌을 잔뜩 넣어가지고 짊어지고 하루 동안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일 밤이 되면, 열심히 걸어가서 하루 동안 걸어가면 내일 밤이 되면 그 돌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민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던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이 이게 메시지가 이게 올 때는 뭔가 부와 장수와 그런 그 온갖 세상적인 목적을 실현시켜줄 위대한 진리의 메시지를 듣기를 기대했는데, 지금도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돌을 지고 가라는 메시지가 온 거예요. 돌을 지고 고난의 행군을 가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불평을 털어놨죠. 근데 거역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늘의 음성이니까. 하늘의 빛 때문에 투덜거리면서도 마지못해서 잔머리를 다 굴리는 겁니다. 머리를 어떻게 굴리냐? 최대한 배낭에 돌을 적게 놓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도 나도 한두 개씩만 돌을 적게 놓고 이제 짊어지고 갔어요. 그 열심히 걸어가지고 하루 동안 걸어간 뒤에 밤이 되자 이제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배낭에 있는 돌들을 딱 꺼내봤는데 놀랍게도 돌들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변해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그때 그들은 한결같이 후회를 합니다. 왜? 더 많이 짊어지고 올 걸. 이 돌이 다이아몬드로 변할 줄 알았으면 힘들어도 잔뜩 넣어가지고 올 걸. 괜히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그 불필요한 고생을 왜 하나 싶어서 돌을 조금만 넣어온 거를 후회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에 있는 내용,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가지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오늘 이 주제는 고난이죠, 고난.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가 고난입니다. 당시의 수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모두 다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에 많은 고통을 당하던 시절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있다라는 게 이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기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베드로전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고난에 임하는 자세가.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현실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 영원한 관점이 뭡니까? 천국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당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일시적. 베드로는 그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고난은
이게 없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라는 그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일시적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원히 해롭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영원히 해롭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영적인 삶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업, 천국이라는 걸 상속하는 걸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게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죠.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받아요?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모두가 호의적이진 않죠. 오해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14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네. 이게 고난 가운데도 선을 행해야 될 명백한 근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천국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죠. 어떤 오해를 합니까? 선을 행하라는 것은 천주교나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더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한 거죠. 선을 행하라는 것은 구원받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그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해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천주교에서 선을 행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조건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을 행하면 구원을 더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랑은 다른 거죠. 선의 의미가. 우리의 선행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천국 백성의 삶을 행하는 것이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하라는 뜻이니까 우리랑은 전혀 다른 선행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큰바위 얼굴을 기억하셔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이죠. 큰바위 얼굴. 기억하셔요?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죠. 오래돼서. 아마 교과서에, 영어 교과서에 실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큰바위 얼굴은 누가 썼냐면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작품이죠. 이게 뭔 내용이냐면 어느 마을에 이 큰바위 얼굴을 닮은 위인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바위가 큰 바위 얼굴이 마을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우리 마을에 이제 나타날 것이다는 그 전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 전설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 우리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인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소원을 성취해 줄 거야. 그 예언이 성취되어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늘 들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어니스트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큰 바위 얼굴이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대부분이 뭐냐? 사업가로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를 만납니다. 그 마을의 부자를. 이 부자가 큰 바위 얼굴인가? 보니까 또 실망을 하는 거예요. 또 장군이 그 마을에 나타났어요. 장군이. 그래서 이 장군이 저 큰 바위 얼굴인가 하고 또 찾아가서 뵈면 또 실망을 하는 거예요. 뛰어난 언변으로 명성을 얻었던 정치가가 그 마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정치가가 큰 바위 얼굴인가 하고 또 찾아가 보면 어니스트는 그들을 다 만나본 뒤에 항상 실망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어니스트는 진실한 생활 속에서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인물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는 동안에 그 자신이 스스로 지혜와 덕을 갖춘 인물로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마을에 이제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하는 백발의 어니스트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아직 그 큰 바위 얼굴 닮은 위인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는 백발의 노인이 돼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귀한 교훈들을 전하는 이 할아버지로 살아가게 되죠. 어느 날 세월이 흘러 어느 시인이 그 마을을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시인이 그를 찾아와서 이 백발의 노인에게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예언의 인물이 바로 어니스트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전해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우리가 찾았던 바로 그 큰 바위 얼굴, 기다렸던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이 백발의 어니스트입니다. 라고 하는 그걸 마을에 알리게 되는 거죠. 이 책의 내용의 교훈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 누구나 본받고 싶어하는 큰 바위 얼굴을 가지고 다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 큰 바위 얼굴에 그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위대한 인물이 돼봐야지, 나도 저런 훌륭한 인물이 돼봐야지, 늘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자신이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바로 그런 교훈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즉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로 삼아서 살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본받으려고 할 것이냐, 누구를 닮으려고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구를 본받으라고 가르쳐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게 우리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때가 언제입니까? 돌아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고 살아가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보면 가장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마스 아켐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히 작은 자만이 그의 쓴 잔을 마십니다. 이 문구가 나와요.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안 해요. 그리고 더더욱이 쓴 잔을 마시라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쓴 잔을 마시라면 도망을 가버리고 말죠.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너도 나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자랑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은혜만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은혜만. 그리스도가 주는 그 은혜만 우리는 사모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이제는 뭐요? 내 몫의 십자가를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만 바라보려고 그래요. 은혜만. 근데 내 몫의 십자가는 회피하는 모습을 그동안에 우리의 살아갔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에 내 몫의 십자가를 기꺼이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본받아 더 적극적으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 소망을 가지라 이 말씀을 합니다. 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중국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는다 그래요. 오동나무. 자녀가 성장하면 이제 결혼할 때 그 오동나무로 가구를 만들어 주려고 오동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또 한편의 사고방식일 수는 있어요. 오동나무가 한 20년 크면은 나무를 잘라서 결혼식 가구를 만들어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부모로서는 소망인 거죠.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무와 함께 소망을 심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튼튼하게 자랄 그 소망을 나무와 함께 심는 거죠.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할 소망을 그 나무에다 투영을 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오동나무를 심으니까 소망이 가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화초를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화초는 아이가 자라기도 전에 죽어버리니까. 이 화초는 소망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아이가 충분히 자랄 때까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이 오동나무를 심더라. 이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성경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산 소망이다 이렇게 불러요. 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확고히 가지면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이 힘들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명예는 산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땅에서만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귀도 산 소망이 될 수가 없죠. 왜? 땅에서만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만 기쁨을 주는 것은 산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권력도 산 소망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하게 머지않아 사라질 소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라지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지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뭡니까? 천국에 관한 소망이죠. 천국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토록 기쁨을 주고 이 영원한 우리에게 기쁨과 그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소망이 바로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져야만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겨내고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께 상급받을 소망을 가지면은 기꺼이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잠이 확 깨지죠. 아, 이제 마지막이 왔구나. 이런 또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게 오늘 성경 보면 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선한 양심을 가지면 저절로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아주 쉬운 비결이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선한 양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를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양심의 판단 기준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선한 양심이 유지되고 선한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저절로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선한 행동이 뒤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아주 누구나 갖게 되는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죠. 성령만이 우리의 무감각해진 무뎌진 양심을 되살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원리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한 양심에 따라서 살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면 누가 주는 선한 양심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면 고난 가운데서도 저절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를 잘 알죠?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 저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드리 헵번이 본인의 어떤 이상적인 이상향의 모습으로 하나의 모델링이 되는 모습이라고 아마 저한테 고백했던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오드리 헵번처럼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이유는 오드리 헵번이 우리가 잘못 알면 영화 배우로 잘 알고 있어요. 영화 배우.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은 영화 배우보다 더 유명한 것이 크리스찬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으로. 아마 그런 모습 때문에 그분이 자기의 모델링이 되고 싶다고 했을 것 같아요. 오드리 헵번은 온갖 부와 명성을 뒤로하고 그가 배고파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돌보는 일에 일평생 헌신했던 분이 바로 오드리 헵번이죠. 근데 우리는 뭘로만 알아요? 그 뭐 이상한 치마를 입고 뭐 바람 부는 데 서 있는 뭐 그런 이상한 모습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드리 헵번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귀여운, 뭐 깜찍한 그 영화에 나오는 그거는 이제 영화의 일부분일 뿐이고 정말 오드리 헵번의 모습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평생 목숨을 바친 이것이 바로 오드리 헵번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훗날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메마르고 굶주린 땅 아프리카에서 만난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바로 아프리카에서 만난 오드리 헵번이 정말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이었지 영화에서 만난 헵번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그 오드리 헵번을 만난 지인들은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녀는 투병 끝에 결국은 조용히 눈을 감게 됩니다. 그녀가 남긴 이 마지막 글은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금도 간직되는 글이 있어요. 그 오드리 헵번이 남긴 글은 이런 글입니다. 당신에게는 또 다른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두 개의 손을 준 이유는 하나의 손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 하나의 손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손입니다. 이 두 개의 손을 기억하라는 게 오드리 헵번의 귀한 남김이죠. 하나의 손은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다른 하나의 손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손길입니다. 얼마나 귀한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오드리 헵번에 대해서 이런 모습은 기억하지 않고 로마의 휴일만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드리 헵번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그가 모델이 되고 삶의 어떤 모범이 되는 모델링이 되는 이런 모습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고 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선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그런 선도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과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갖고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의 인생의 선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임을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마음에 품고 이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임을 확신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원하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결단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속에 결심하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